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가지 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8가지 복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송을영 씨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만 받았으면 뭐 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닮는 형제들은, 그 제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서 사명을 다하고 갈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마음을 씀씀이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8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실행을 하고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보내줬으면 무슨 일을 하고 가야지.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고 뭐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만 벌고 그냥 뭐 이렇게 자기만 위해서 살다 가면 그 뜻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성도들 자신들의 신령한 복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향기를 품고 또 어떤 빛을 발하고 어떤 역할을 해내고 가야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이 1장 2절 보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서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응?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는 캄캄하게 살았어. 죄 짓고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 어둡게 살던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다 내 앞으로 나오라, 빛 앞으로 나오라, 빛으로 인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 값주고 샀어. 피를 뿌려서 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신기한 빛으로 들어가요. 신령한 빛, 영생의 빛, 거룩한 빛. 우리는 이렇게 형광등도 이렇게 켰다가 끄면 금방 다 사라져요. 또 해도 지면 또 이렇게 캄캄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의 빛, 마음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은 지워지질 않아요. 신령한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비춰졌기 때문에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어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빚을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밝은 빛, 생명의 빛 속에서 천국까지 나아가도록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한다는 말은 공산당들이 선동한다고 그러죠. 이게 진보주의 쪽이 좀 이쪽으로는 그 선동을 잘해요. 선전을 잘해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이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 점잖게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품 선전할 때 선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자동차 교습소 이제 하면은 그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전해야 그 물건이 팔리고 고객들이 오지, 선전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뭐 30초, 10초, 뭐 5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 텔레비에 전국에 그냥 뭐 5천만에 그냥 보는 사람들이 다 선전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선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라고 그래요. 그걸 프로파간다. 공산당들이 이걸 도축절에다가요, 공산당들이 이걸 선전 매체에다 넣어서 해먹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칼막스와 레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산당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전선동했어요. 다 쏘갔어요. 100년 하다가 러시아가 집어쳤잖아요. 공산주의 집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습성이 아직 남아있죠. 중국도 그거 데려다가 자기식으로 또 만들, 북한도 그거식으로 따라 자기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거 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하는 데는 한수 보는데 이 성경에서 뺏어간 거예요. 선포하게 하려 아름다운 덕, 영생하는 진리, 그 천국 가는 진리를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는 선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전해 봤어요? 전도해 봤어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요즘에 점잖게 전도라고 그러는데 선전하는 일이에요. 그 장사하는 이들이 다 뺏어갔어, 선전하는 거. 옛날에 6.25 끝나고 또는 뭐 6.25 전에 그 선전선동해가지고 좌우감 너무 많이, 요즘 싸우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잖게 싸우는 거예요. 이론으로 싸우고 뭐 조금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 옛날에 그냥 뭐 좌우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 됐어요. 그렇게 선전선동을 마구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막 그냥 자기들 온 세상이 가득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믿는 사람, 우리 지금 저 정월자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불이 붙어 있잖아요. 30일을 금식기도 했대. 얼마나 뜨겁겠어요, 가슴이. 우리는 뭐 지금 하루도 한 끼도 금식을 안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 그냥. 간절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은혜 받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저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신기한 빛, 거룩한 진리 빛이 충만해져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선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좀 특별히 내가 생각해서 잡았는데 맛깔내는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맛깔내는 사람. 이상한 제목이잖아요. 조금 점잖은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맛깔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사람이 좀 마구로 얘기하면은 멋대가리가 없다고 그래요. 맛대가리가 없어 저 사람. 그러면요 사람들이 친구가 붙질 않아요. 재미가 없어. 아니 좀 무슨 뭐 사람이 짠돌이든지 뭐 달콤하든지 무슨 시큼시큼하든지 무슨 맛이 있어야 되잖아. 아, 그 사람을 만나면 시원하다든지 무슨 맛이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개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맛깔을 내는 사람은 제목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는 다 어둠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다 꺼내줘서 오늘의 이 세상에는요 생필품들이 많아요.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야 되고 또 핸드폰, 이거 필수품이에요. 요즘에는 필수품처럼 됐어요. 옛날에는 뭐 다 이거 없어도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 다 하고 전화번호도까지.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석이나 또는 뭐 자동차 또 무슨 뭐 이런 뭐 가구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사실 없어도 약간 불편은 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필수품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품이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화초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거 꼭 이거 하고서는 우리 정세경 집사가 꼭 저기다 갖다 놨어요. 햇빛 때문에. 햇빛은 없으면 죽어요. 이거 며칠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들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꼭 햇빛에서 내놓습니다. 또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
그리고 공기 없으면 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요, 소금이 없으면요, 우리가 못 살아요.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소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아, 이거 무슨 햇빛, 무슨 물, 공기, 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또 소금도 우리가 아는 얘기, 쉬운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소금은 짜다는 거예요. 짜다. 응?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을 주는데, 월급도 주고 꼭 소금을 이렇게 한 옵씩 주었다는 거예요. 소금, 월급하고 같이. 그래서 그 소금이라는 그 라틴어가 뭐냐면 셀러리움이에요. 셀러리움. 그래가지고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셀러리가 된 거예요. 셀러리만 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셀러리. 그래서 이 셀러리움이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소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월급 받는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만큼 필수품이야. 소금은 없으면 안 돼요. 그요, 어떤 새들의 습성을 막 연구하는 것을 화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에 그거 막 쫙 날라왔는데, 댐에 말이에요. 댐의 벽에 이 예쁜 새들이 막 붙어가지고 뭘 막 긁어먹어. 그런데 거기에서요, 소금이 넣는데, 그 댐 그 바깥에. 그래가지고 이 새들이 그걸 파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소금이 돋아서. 동물은 소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가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필요하듯이, 없어서는 생존이 되질 않듯이,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보고 뭐 그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간을 내고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필수적인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소금처럼 되어라 그랬을까요? 첫째는 소금은요 방부제예요. 그렇죠? 썩지 않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오래 두려면 어떻게 해요? 간을 하고 염장을 하잖아요. 젓갈이라든지 안동 고등어, 그거 다 염장한 거, 김장 다 간을 해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염장해요. 명태도, 또 말린 고기도 다 저장할 때 반드시 소금을 뿌려서 짭짤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나중에 우려서 내서 간을 맞춰 먹을지언정 하여튼 저장할 때는 소금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방부의 역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소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신앙적으로 양심을 바로 쓰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돈 떼어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래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정직과 진실과 양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소금처럼 역할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윤리의 뚝이 무너지고 도덕적인 뚝이 다 와그르르 무너지고 음란하게 살고 거짓말하며 살고 사기치고 그냥 부정직하게 살아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소금처럼 썩지 않게. 세상이 다 부패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정직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양에요,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 감사들이 안 가려고 그랬대. 왜 안 가려느냐? 거기는 예수쟁이들이 좀 몇 사람, 이방들, 그 원의 밑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있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다 예수꾼이라, 예수쟁이라, 이 사람들이 정직해가지고 떼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평양에는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얘기, 거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그때는 아주 프로테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백이었다니까, 진국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믿을만하고 이렇게 됐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거룩하게 하고 썩지 않게. 제물도 오래 놔두면 썩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썩으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정결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0장 25절에 보면 향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향에도 만들 때 소금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신자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성결케 하는 존재입니다. 소금이 제물도 이렇게 향도 다 상하지 않게 하듯이 우리들의 양심도 예수 믿으면 양심이 썩질 않아요. 파릇파릇 살아있어요. 정갈해요. 바로 해요.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사명을 다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금은 뭐예요? 해독제야. 해독제.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조부님이 의사였어요. 시골에서, 대천 지방에서. 보건소 소장. 한지 의사라고 시험 봐서 되는 그런 의사였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 주사기를, 다른 사람 쓰고 유리 주사기잖아요. 요즘 플라스틱 주사기를 다 한 번 쓰고 다 버리잖아요. 옛날엔 재활용, 다시 써요. 그런데 냄빗물에다가 팔팔팔팔 끓이고 거기다 그 주사기를 넣더라고. 바늘도 넣고 다시 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균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맹물에다 하느냐? 소금물을 넣는 거야. 소금을 넣는 거야. 소금물에다 끓여가지고 소독을 하더라니까.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봤어요. 소독제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소금물을 물로 닦아냈어요. 이렇게. 요즘에 알코올로 닦지만 옛날엔 다 소금물로 이렇게 가지고 닦아내고 좀 쓰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치료하는 치료제로 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지가 보면 높은 산 위에,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건설되어 있고 그 밑에 꼬불꼬불 내려오면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밑에 내려오면 바로 거기 여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 도시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농사가 안 됐어요. 그냥 햇빛도 좋고 물도 많고 또 뭐 땅도 좋은데 물이 문제예요. 물이 많으면 뭐해? 물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소나 양들도 자꾸 낙태를 해. 그리고서 이 열매들도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서 그 읍에서 대표자들이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 도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또 아이들도 자꾸 낙태하고 이렇게 참 큰일 났다고 좀 축복해서 이 물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 소금을 한 바 가져가서 저 물근을, 샘물이 제일 도시 위에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기에 오르더니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은 깨끗해질지어다, 치료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물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물이 좋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는데 오렌지들을 얼마나 섬기고 거기서 내려가서 그 수박을 사 먹었는데 8월에 가는데 얼마나 더워요. 수박이 막 이래. 근데 그거 잘라서 먹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리고 도시 한 5km 4km 바깥에서요, 도시에서 향기가 나. 과일들이 익어서 오렌지가 있고 무슨 과실들이 익으니까 도시에 향기가 난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거기 가보세요. 그러니까 물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금을 통해 가지고 물 체질을 바꾸고 기질을 바뀌고 수질을 바꿔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아가는 어간에 어려움이 많죠.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처받아. 응?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상처받아. 그냥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다 그것도 병이 아프잖아요. 그 소금을 치듯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또 우리가요 나아가서요 소금처럼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칭찬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돼. 마음이 치료가 돼. 그리고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한 거예요. 치료제 역할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신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만나면 그냥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또 만나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그분한테 가서 상담해 보고 싶고 언제 또 한번 뵙고 싶네. 이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소금은요 유화제예요. 부드럽게 해. 여러분들 김장이나 김치 담을 때 열무 어떻게 해요? 뻣뻣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금 축축축축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청 늘어져 부들부들해져 가지고서 맛있는 김치를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 뻣뻣한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신경질 많은 사람들, 또 뭐 혈기 많은 사람들, 세상에 아주 경직된 세상이잖아요, 다. 긴장하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바꾸고 또 우리들이 미소를 던져서 분위기를 바꾸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노여지잖아요. 부드러워져요.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분위기가 쫙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금은 부드럽게 하고 모든 그런 뻣뻣한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듯이 너희 속에 소금 언약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을 두고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선한 말을 쓴다고 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또 너희 말을 소금치듯 하라 그랬어요. 소금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면요 그 분위기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아예 분위기를 바뀌지 말 한마디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은 그 분위기를 바꾸고 형편을 바꾸고 마음의 경직성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갈등 있는 곳에 평안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만들고 또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는 것에 화평을 조성하고 이런 존재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하던 가정, 그래서 나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아니고 나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싸우다가도 싸우지 않는 가정이 돼야지. 그렇죠? 내가 가면 둘이 뭐 싸우거든. 누구하고 만나면 싸워. 그럼 내가 가면 그게 평정이 되고 또 회사에서도 또 무슨 시장터에서도 가면 잘 싸우는 그 옆집들이 있어요. 장사들 같은 장사끼리 이익 다툼들을 합니다. 그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들어가면 화해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소금을 뿌리듯이 그런 유화의 역할을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소금은 어때요? 변하질 않아. 소금은 사실 변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조와 지조를 변하지 않아야 돼. 지조. 제가 이제 수십 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게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무슨 소문 때문에 또 분쟁이 있을 때도 있고요. 좀 시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뭐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부르르 딴 교회 가기도 하고 또 뭐 그래요. 또 사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소금 같은 존재들이에요. 변치 않아.
정절이 있어, 지조가 있어. 한 번 결심한 걸 변치 않아. 사정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형편처럼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변덕스럽게 이렇게 하질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융통성도 없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믿을만 하거든요. 가치 있는 그런 인격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한번 다윗의 언약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주시고서는 하나님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그 후손들은 잘 약속을 못 지켰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났어요? 누가 났어요? 예수님 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 언약하고 예언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은 참 변화난척한 세상입니다. 형편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뭐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형편 따라 그냥 막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도들의 삶을 읽고 살핀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을 리가 없죠. 뭐 소설 쓰려고 연구하려고 읽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읽느냐?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변덕을 부리는지, 저 사람이 변치 않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입니다. 그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나실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칠이란 말은 바쳐진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바치는 사람은 머리를 길렀어요. 예수님도 머리 기른 그림으로 나오죠? 보면은. 그 나실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다 길어요. 지금 유태인들 중에서 보수 교인들은 머리를 막 기르더라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 그 바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고 나실인들도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 자기들은 엉터리 살아. 자기들은 진실하게 못 살아. 거짓말도 하고 또 욕심 따라 살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이 나라를 저 나스린들 보고 지켜주겠지. 저 제사장들이 저렇게 잘 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나라를 지켜주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교회들이 잘못하면 욕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들이 잘해야지. 교회들이 잘해야 이 세상이 지켜지거든요. 진리가 지켜지고 양심이 지켜지고 법이 지켜지고 윤리 도덕이 지켜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희망을 거나요? 크리스찬들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도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고 양심 있게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게 변질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짜야 돼. 소금은 짭니다. 설탕은 달고요. 그렇잖아요.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누가 마시나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약방에 감초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소금이잖아요. 음식 할 때 여러분들 소금 꼭 쓰잖아요. 꼭 쓰잖아요. 소금 없으면 어떻게 돼? 맛이 없어요. 자본에 볼 것 같으면 계란 흰자는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느니라. 그래. 소금을 쳐야 맛있다고 그런 얘기가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맛다가리가 없는 세상, 살 맛이 없는 세상이야.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뭐 사업을 하고 뭐 굉장히 성공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세상에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 맛대가리 없고 살 맛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거 맛가리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살 맛이 있네. 좀 고생스럽지만 살 가치가 있구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 가치가 있어서 보냈구나.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온 것은 이 가문을 크리스찬의 가문이 되게 하고 바른 가문이 되게 위해서 사명을 주셨네. 살 맛이 있는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집 보낸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가서 조국을 위해서 한번 3년 동안 일해 봐야 돼.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봐야 애국심이 뜨겁게 불타올라요. 군대 가면 다 애국자 되는 거예요. 애국에 나가보세요. 애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조국이 그립고 내 고향이 정말 좋았었네. 정말 인정이 많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좋은 조국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다 애국자가 된다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로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고 예수 믿는만 그런 표가 나야 돼. 맛이 벌써 예수쟁이야. 교회 다니죠? 이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은혜로운 말로요 우리가 소금을 치듯이 맛있는 적당한 말을 통해 가지고 잠언서에도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적당한 말, 시기에 합당한 말, 그 말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말 한마디 잘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말을 검사식으로 한다고 미움받아요, 여러분.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답게 해야 돼요. 어법을 국민을 높이고 아주 국민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 곧 얻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잘했다고 직 내뱉고 이렇게 하면 미움받아요. 왜? 누가 왕이에요? 민주주의 시대는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월급 주는 공무원이에요. 국민이 왕이라니까. 국민이 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되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생활을 통해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뀌고 은혜로운 맛을 내고요. 이야, 멋있는 사람이구나. 참 맛가리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있어야 우리 모임이 좋아. 저분 꼭 끼워줘야 돼. 그래야 우리 개가 살고 우리 동창이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썩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썩을 존재로 살다가 냄새나는 존재로 살다가는 썩지 않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자격이 아니에요. 양심을 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며 남을 오히려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영원한 기업, 무너지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부터 잘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늘의 백성들로서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 바라요. 유대 나라에는 광염이 있다. 광산에서 소금을 캐요.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땅이 됐어. 육지가 됐어. 바닷물이 쫄아가지고 다 소금이야. 소금 광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에는. 또 이스라엘에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염들이 그냥 안 써.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그래 비 맞고 그러면 맛을 다 잃잖아. 그러면 자갈처럼 그냥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들이밟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맛을 잃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버려요. 맛을 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짤 땐 짜고 달 땐 달고 실 땐 시고 고소할 때는 고소하고 맛 가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오른편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어요. 왼편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 앉아 있잖아요. 돈 주머니 들고 예수 팔아먹은. 그 앞에요 소금 그릇이 엎어져 가지고 쏟아져 있어요. 그 그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금 그릇이 엎어지고 쏟아지면 간을 못 맞추잖아. 소금너를 못했다. 그런 것을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아주 배반자라 이거예요. 소금 노릇을 못했다. 지조를 안 지켰다 이거야. 주님을 끝까지 목숨 걸고 안 지켰다 이거지. 그런 그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서 맛가리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아지고 내가